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손 위에 성경이 되어 전해지기까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는 성경의 역사, 야고보 사도가 전한 서신서를 읽으며 묵상하는 시간인 야고보의 편지와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역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 한일철 목사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기록되고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경이로운 역사를 함께 돌아보며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하는 성경의 역사 시간입니다.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경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배운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역사와 문화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의 계시가 주어졌을 때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말씀의 원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악된 의미가 성경을 읽는 시대마다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적용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은 본문의 본래 의도를 밝혀내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 해석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격과 방향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랍비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마찬가지로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많은 이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성경은 일반 문헌과는 다른 신성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죠. 따라서 이 책을 함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잘못된 성경 해석의 결과인 것을 안다면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성경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환상을 본 후에 기록하지요. 각 교회로 보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 서신을 읽는 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성경 해석은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하지만 로마 캐톨릭은 성경 해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원리 속에 오직 성경 해석의 권리는 교황청에서만 있다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가져서도 안 되고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더욱더 금지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일까요? 물론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도 아니지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성경 시대의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일상 언어로 기록된 것입니다. 또 성경 기록이 각각 다른 문학 양식을 취하고 있을 때에도 성경 독자는 그 양식의 유형과 관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생활의 기본 원리와 교훈은 일반적 성경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성경의 어떤 부분은 현재까지 그 어떤 학자도 완전히 권위 있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성경 해석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이 성경을 보는지라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성경 해석이 달라서 교회들이 분리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 해석 차이로 인해서 이단들이 생겨나가기도 했으니 성경 해석은 매우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죠. 성경을 해석하려면 먼저 어떤 시도를 하며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처럼 수천 년의 시대와 수만리의 지리적 상황을 기록한 책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체계화된 방법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경을 기록한 원어와 해석하는 자의 모국어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기록한 시대의 문화와 해석자의 이 문화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경을 기록한 사건의 공간적인 배경인 성경 지리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의 시간적인 배경인 성경 역사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시대마다 그 책을 기록한 발신인이 있고 그 책을 받아보는 수신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보내었을 때에 무엇인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죠. 이렇게 발신인, 메시지, 수신인이란 세 측면에서 성경 본문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발신인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 시대, 사도 바울 시대에 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에 기록한 모세나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그 시대를 연구하고 해석하며 또한 현 시점에서도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왜 모세와 바울은 그런 말을 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기록된 그 당시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당시 수신자를 위해 기록한 메시지를 듣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성경 해석에는 결함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석에 있어서 이 2가지 측면을 꼭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1차적으로 원래의 독자들에게 쓰여졌다는 것이죠. 원래의 1차적인 독자란 예를 들어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을 때의 독자는 히브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히브리인들도 아니고 그때에 살았던 자들이 아니기에 우리는 2차적인 독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먼저 원래 독자에게, 그 다음에는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제시되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는 기록한 본문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해서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성경 저자와 본문과 독자 모두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성경 해석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이란 풍유적으로 해석하여 흔히 영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알레고리적 해석 안에는 신비적인 요소, 비유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어느 본문이든 비유, 영해, 신비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죠. 주 2세기경 이레니누스란 교부는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말시온의 잘못된 교리를 밝혔고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반박하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레니누스 교부도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원 품금들의 비유를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 놓았어요. 포도원 품금들의 비유, 첫 번째 부른 사람, 창조의 시작 때, 두 번째 부름받은 때, 구약시대, 세 번째 사람들을 불렀을 때,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때, 네 번째 부름받았을 때, 이레니우스가 살던 때, 다섯 번째 부름을 받았던 때, 말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의, 주인, 하나님의 영, 데나리온 영생을 주는 성자에 관한 지식, 이렇게 그는 포도원 품금들의 비유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했던 것이에요. 분명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포도원 품금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신 비유예요. 인간의 구원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3세기 초에 교부가 또 있었는데 오리겐 교부, 이때에는 알레고리 해석이 꽃을 피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오리겐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 아담, 예루살렘은 천국을 의미하고 여리고는 세상, 도적들은 강도와 도둑들, 부상당한 것 죄, 제사장, 율법, 레위인, 선지자들을 의미한다고 그러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 나귀는 그리스도의 몸, 여간, 교회, 두 데나리온은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 여간집 주인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천사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돌아옴,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 교부들은 구약에서 교회의 교리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알레고리 해석을 무절제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 신자들은요, 구약으로부터 그들의 성례전이나 계급적 교회 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형태의 알레고리 해석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문자적 의미보다는 알레고리를 많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로마 캐톨릭 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에 대해 사중적 이론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의미, 도덕적 의미, 알레고리적 의미, 종말론적 의미입니다. 성경의 본문에서 이 네 가지 의미를 찾곤 했다는 것이죠. 현대에도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참 잘 쪼갠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 알레고리적 해석을 상당히 신비롭게 말씀을 잘 쪼갠다고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역사와 문법적으로 볼 때에 전혀 없는 의미라면 알레고리적 해석은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리겐의 영적 알레고리 성경 해석법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성경 해석법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성경 전체와 성경 본문 그 텍스트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를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너무나 심하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여 성경 원래의 의도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리겐의 원래 가졌던 의도는 아니겠지만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길을 오리겐이 활짝 터주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리겐은 말하길 이방 지식인들이 성경의 문자적 해석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방해물들을 알레고리적이고
비유적인 해석을 통해서 제거하는 데 본인은 힘썼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래 기록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에 오직 성경을 외쳤던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과 달리 알레고리적 성경적 해석을 거부하거나 아주 지극히 적은 부분에서 보조적인 경우에만 약간씩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해석 방법은요, 성경 문자주의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 문자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은 성경의 문구 그대로를 해석하여 그대로 문자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근대에 와서는요, 기독교 근본주의의 성경 해석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문자적 해석이라는 것은 비유나 은유가 아닌 단어나 단어들의 주요하고 엄밀한 의미에 관여하고 일치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온 모든 기록을 역사적 배경이나 그 의미가 아니라 문자에 기록된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극단적 성경 해석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만약 오늘날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 그리고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한다면 아마 지금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 텍스트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근본주의자들은 성경 전체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조차도 문자주의로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큰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신학자들은요, 성경 문자주의 해석과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세 번째 성경 해석 방법은 역사적 문법적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역사적 문법적 성경 해석이란 성경 저자의 원래의 의도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기독교 해석학 방법입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개신교는 역사적 문법적 성경 해석을 주요 성경 해석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이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최우선순위의 원칙으로 삼을 때에 그 외의 성경 본문 텍스트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경은 그 장르가 여러 가지입니다. 율법, 역사, 시가, 그리고 예언서, 묵시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은 묵시록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르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역사적 문법적 해석은 문자주의자들처럼 문자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에 따라 상징과 영적으로도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른 성경 해석 방법은 역사적 문법적 성경 해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처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따랐던 것처럼 저 역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하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야고보의 편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고보의 편지 진행의 박영은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어떤 생각을 하며 지내셨어요? 혹시 오늘이나 내일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며 새로운 일을 해서 이득과 성취를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새로운 일터를 어떻게 꾸며야 할지, 그 지역에서 새 일을 시작할 때 좋은 점은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될지, 무엇보다도 나의 좋은 점만 이용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경제적인 이익,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될 내일에 대한 상상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계시는 곳의 생활을 접을 계획까지 세워보지는 않으셨는지요? 야고보 사도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모두 미래를 꿈꾸며 기대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다가 수정하고 접었다가 또 새로 세웁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20대의 한 시점을 정해두고 그때까지는 제가 평생 할 일과 직업을 꼭 정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시점 이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이전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최대한 많이 해보고 그 일이 평생 할 일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아니 정해둔 시점까지 해본 어떤 일과도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런저런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우는 일은 여전합니다. 야고보 당시의 성도들과 또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읽는 저희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그 계획이 옳고 그르다, 현실성이 있다 없다,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대신 아주 근본적이고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에 대해 물으십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고는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답까지 주십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학자들은 짙은 안개를 만드는 데는 그리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물 한 컵만 있어도 짙은 안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군요. 결국 안개는 우리 눈앞에 멀리까지 펼쳐져 있지만 그 안개를 모아보면 사실 한 컵의 물밖에 되지 않는 작은 것이라는 이야기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지하고 변화무쌍하고 쉽지 않은 삶과 존재를 이토록 하잘것없는 안개에 비유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설명까지 붙이십니다. 열심히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는 사람들에게 격려는 못하실 망정 찬물을 끼얹으셔도 너무 심하게 끼얹으시네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고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나게 될까요?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룰 수 있는 일은 몇 가지나 있을까요? 생명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이라면 어째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이 되는 걸까요? 또 죽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유난히 진지하게 이런 질문들에 매달렸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에서 답을 찾고 알게 되기까지 먼 길을 돌아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시지요. 성경 속의 생명과 사망은 우리가 흔히 아는 생명과 사망과 그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경험으로 아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에 끌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사망이라고 하십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과 사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세상을 떠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사망이라고 거듭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태어나 형인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죽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던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 이후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참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야고보 자신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득을 보리라 생각하며 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의 생명,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의 생명,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명을 살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은 어떤 생명을 살고 싶으신가요? 제가 20대의 어느 시점까지 평생 할 일과 직업을 정하겠다고 계획하고 열심히 이런저런 전공과 일을 시도해보고 마지막에 정한 일은 연극을 공부하고 만들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유한한 삶과 언젠가 닥칠 죽음을 이해해보려고 몸부림쳤을 때 생명의 불안과 죽음의 두려움을 연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그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과학으로, 다음에는 문학으로 저에게 주어진 생명과 삶을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제가 읽고 생각하는 것과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일상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만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면 죽음으로 향하는 일직선의 삶을 견뎌내기 위해 삶의 축소판인 연극을 통해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작품을 쓰고 연습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삶의 의미를 찾고 전하지만 공연이 끝난 뒤에는 미련 없이 무대를 부수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만이 기껏 제가 찾을 수 있는 유한한 생명을 의미 있게 살아내는 직업이었고 두려운 외로움과 죽음을 연습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모를 때 또 어렴풋이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을 때 헛된 것, 허탄한 것에 붙들려 살았을 때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생명이 안개와 같다는 야고보 사도님의 비유가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에 오늘 하루가 너무 중요하고 오늘 하루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실 때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묻고 오늘 하루 사는 동안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사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오늘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원래 가리라고 계획했던 곳과는 한참 떨어진 곳에서 애초에 하겠다고 맘먹고 준비했던 일과는 너무 다른 일을 하며 사는 경험을 하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인생이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님을 알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과거나 미래에 머물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저희들과 비슷한 형편과 비슷하게 나약한 성품으로 천지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 모두는 죽을 운명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열매들이 될 약속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헛된 계획을 세우며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영원한 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생명들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당장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지는 않아도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데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도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늘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이 그분께 돌아올 때까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인내하시니 우리도 매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선을 행하며 이웃의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참 생명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대지형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 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매사추세츠주에는 한인들이 2만 3천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매사추세츠주에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CD가 배치되어 있는 한인 마켓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위치한 H마트 벌링턴 또는 H마트 캠브리지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하렌소. 계속해서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진행의 박윤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결정한 남유다의 아하스 왕. 그는 아수르의 신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섬기던 신전을 그대로 베껴와 하나님의 성전을 아수르 신의 신전처럼 바꾸었고 하나님의 제단은 한쪽으로 밀어놓았지요. 자, 우리야 제사장. 이제 저 여호와의 제단은 저쪽으로 밀어놓고 이제부터 아수르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자. 왕이시여, 그럼 이제 여호와의 제단은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뭐 별로 쓸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여호와 신께 물어볼 일도 있을지 모르지 않겠느냐. 그럼 그때 써야 할 테니 버리지는 말고 한쪽에 놓아두도록 해라. 다윗의 자손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의 왕이 된 아하스지만 그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는 큰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이 금하신 끔찍한 일까지 저지르지요. 자, 우리 민족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신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신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실 것이고 더 부유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지금보다 더 아수르의 신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왕께서는 큰 제단을 만들어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계신데 말입니다. 너는 제사장으로 제단만 크다고 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닌 것을 모르느냐?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재물이다. 어떤 재물을 드리냐에 따라 신이 더 기뻐하실 수 있지. 왕께서는 이미 많은 소와 양들을 아끼지 않고 제물로 드리셨지 않습니까? 물론이지. 그러나 그런 제물들은 다른 나라의 왕들도 드리지 않느냐. 다른 나라의 왕들도 드리는 수준의 제물을 드려서 어떻게 신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 적어도 내 아들 정도는 드려야 신도 깜짝 놀라셔서 내 믿음을 칭찬하고 나를 축복하지 않겠느냐. 아하스 왕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이 없었고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의 신들을 기쁘게 하려 했으니 말입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정말로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칩니다.
오 나의 신이시여, 나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나는 나의 아들도 신께 아끼지 않고 바치오니 부디 저를 축복하시고 저를 강력하게 하여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하스 왕은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잊지도 않은 신에게 자신의 아들까지 태워 죽이면서 자신의 번영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남유다의 왕으로 16년이라는 시간을 살고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아하스를 뒤이어 남유다의 왕으로 오르게 되지요. 한편 북이스라엘은 베가 왕을 죽이고 왕에 오른 호세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쯤 강력했던 아수르의 왕 디글라빌레셀이 죽고 그의 아들 살만에셀이 아수르의 왕이 되었지요. 자신들을 억압하던 아수르의 디글라빌레셀이 죽자 호세아 왕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새로 왕이 된 살만에셀은 그 아버지 디글라빌레셀만큼 강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군. 이참에 우리 이스라엘도 살 방법을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아수르가 그동안 우리에게 너무 많은 조공을 요구해서 이거 어디 내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조공 바치느라 허리가 휠 정도이니 아무래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겠어. 그래, 이참에 애굽의 왕에게 부탁하여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고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좋겠군. 호세아 왕은 아수르를 섬기는 대신 애굽을 섬기기로 결정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모두가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신들을 의지하려 하니 말입니다. 호세아 왕은 몰래 애굽에 사신을 보냅니다. 자, 너희는 애굽의 왕께 가서 이제 우리가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애굽에 바치도록 할 테니 우리를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시라고 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해라. 자, 여기 아수르로 갈 조공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하여라. 너희만 믿는다. 섬기던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과 손을 잡으려는 호세아. 그의 계획은 성공할까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다음 시간에 듣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를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634년에 태어나 1668년에 소천한 영국 청교도 복음주의 목사인 조셉 얼라인의 회개의 참된 의미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상태가 모두 일치한다는 판단이 든다면 주의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저는 이전에, 즉 여러분의 영원한 불행을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는 여러분을 귀찮게 하거나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집요하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불행을 피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생명의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 길로 가십시오. 그러면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멸하려고 하고 경솔하게 자포자기하려 한다면 저는 슬퍼질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을 시켜서 그렇게 멸망을 자초하지 말도록 외치셨습니다. 마치 바울이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내 몸을 상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쳤듯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고 그들을 따라다니며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돌아서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의 설득과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지옥으로 뛰어듭니다. 심한 전염병이 돌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온 마을 사람들을 다 고쳐줄 약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그의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이 그 약을 쓰려 하지 않다가 수백 명이 죽어갔다고 해보죠. 만일 그 사람에게 조금의 인정이라도 있다면 그 상황을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얼굴에는 뚜렷한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를 깨끗하게 낫게 할 처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지침들을 따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 지침을 따르고도 하늘을 얻지 못한다면 그때는 저도 하늘을 버리겠습니다. 첫째,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는 결코 하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한 진리로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하늘의 열쇠를 갖고 계신데 여러분은 그분의 허락 없이 하늘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진실하고 철저한 회개 없이 자연적인 상태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죄를 철저히 살펴보고 있는 그대로 느끼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람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지치고 허덕이거나 죄에 시달리기 전에는 양심의 고통을 느끼거나 고침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오거나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진지한 질문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송장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그리스도께 나와 삶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억력을 다 동원하여 여러분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해 보십시오. 죄를 떠올리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착실히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조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중에 이 일이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그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까지 생각난 모든 죄들을 양심 주위에 펼쳐 놓으십시오. 죄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라고 말하게 된 간수처럼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혼과 벌이는 씨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을 권합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것을 생각하다가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죄가 머리카락보다 더 많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죄만큼이나 많은 양의 자비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은 장소가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은 시간은 있습니까? 여러분 안을 살펴보십시오. 육체와 영혼 가운데 어느 부분이 혹은 어떤 능력이 죄로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본성에 얼룩져 있는 죄를 보십시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범한 죄들,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지은 죄들과 어른이 되어 지은 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양심의 기록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이 양심의 책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들춰지게 마련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하나님에게뿐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게도 큰 원수입니다. 한마디로 죄는 온 인류 모두의 적입니다. 다윗, 에스라, 다니엘, 그리고 선한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죄가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거스리고 그분의 많은 자비와 경고를 무시하는 것을 생각하고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죄가 세상에 저질러 놓은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원수입니다. 사람을 강탈하고 노예로 삼은 원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심어놓아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로써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어떻게 죄를 가벼이 여길 수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 아들의 피를 갈망하여 그분을 팔고 조롱하며 채찍질하고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손과 발을 찢고 허리를 찌르며 그분의 영혼을 압제하고 육신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반역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결박하고 저주하며 못 박고 십자가에 달아 모든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기까지 그분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죄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 독성이 어찌나 강한지 인류의 뿌리에 한 방울 떨어진 것이 온 인류를 타락시키고 손상시키며 중독시키고 마침내 파멸시켰습니다. 죄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워 죽이며 모든 사도들, 모든 족장들, 모든 왕들과 권세자들을 살해하고 도시들을 파괴하며 제국들을 삼켜버리고 모든 나라들을 그의 발 아래 두는 잔인한 집행자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죄를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죄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감이 들기까지 죄의 본질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을 괴롭히는 죄들을 놓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경고들을 어기면서까지 그 죄들을 짓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스스로 기도한 내용을 뒤엎고 이전에 받은 많은 자비들을 짓밟게 되었습니까? 죄의 대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죄는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복수를 요청합니다. 죄에 마땅한 삭은 죽음과 저주입니다. 죄는 영혼과 육체에 하나님의 저주를 내립니다. 아무리 적은 죄가 들어있는 말과 생각이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끝없는 진노 아래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수백만 가지의 죄를 지은 여러분은 얼마나 큰 진노와 얼마나 무거운 저주와 얼마나 가혹한 복수를 받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굳이 판단하지 않으시도록 여러분 스스로 미리 잘 판단하십시오. 죄가 사람을 얼마나 흉하게 일그러뜨리고 더럽혀 놓았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죄는 지옥처럼 검습니다. 여러분은 죄 안에서 뒹굴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본성에 지극히 불쾌감을 주는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뱀을 가슴에 품고 귀여워하며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기 전까지는 순결하고 거룩한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께 뱀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주소서.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주소서.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